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 제가 보고 있는 성경 563쪽이네요.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년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행복은 5월 23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진노를 돌이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본장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 떠나는 원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동맹군들은 광야에서 물 부족이라는 위기를 만난다. 그런데 같은 위기 상황에서 두 왕은 서로 다른 반응과 신앙을 보여줬다. 타락한 신앙의 표본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만약 이 원망과 좌절이 계속되었다면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사밧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을 돕겠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여호사밧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연합군은 풍성한 물을 얻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인생의 위기는 절망과 좌절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찾고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장애물과 어려움은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압은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모압 족속은 많은 양들과 양털을 이스라엘로 조공으로 바쳤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즉위하자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이 아하시아 왕이 2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그 동생,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여호람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호람은 배반한 모압 족속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싸우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동맹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에돔 족속이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행군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오늘 말씀의 여호람 왕은 과연 어떤 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아멘.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의 부모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만큼은 아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버지 와합 같지는 않았대. 그러면은 괜찮은 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는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는 누구만 또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예요. 악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람은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바알의 주상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에 바알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함께하고 있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의 아버지 아합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여호람 왕 때는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은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선한 일 한 것 같은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왜 여호람도 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의 주상을 제거한 이 훌륭한 왕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상 12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 1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여기 여로보암이 범죄한 일이 나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섬길 신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대체물을 가져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뭐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땅의 것을 더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돈입니다.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또 그 마음속에 섬기는 것은 쾌락입니다. 그것이 현대판 금송아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어서 열왕기상 12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사장을 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짝 바꿔버려요. 레위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람 왕 때도 후세의 여호람 왕 때도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그 주상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조상의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따라가죠. 또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가져다가 세우죠. 또 어떤 범죄를 했는가? 32절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에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원래 절기가 아닌 그 비슷한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온 그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는 하나님 잘 예배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데 금송아지인 것이고, 제사장 같은데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고, 절기 같은데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말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이 내 고집과 아집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돈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직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좀 나아 보여요, 저건 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보기에 어떤 말씀이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와 상관도 없는 왜 옛날 이야기들 보고 있냐? 왜 열왕기 때 이야기들을 왜 보고 있냐?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치 이 여로보암 때 왕 때처럼 또 여호람 왕 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이 아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세 때는 끝을 조금씩 바꿔놓은 이단도 많아지고요, 말세 때는 우리를 생명길에 벗어나게 만드는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호람 왕 때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야, 그럼 참 훌륭한 왕이네. 이러면은 이 여호람 왕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또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나갔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이기란 말이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내 안에서 재현시키려고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이겨주십니다. 성령이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들 되셔서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가 생명길로만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가정 되게 주시옵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